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같이 해보죠.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네. 우리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집 있나요? 여러분이 사는 집은 영원한 집입니까? 아니에요? 전세예요? 아이고 2년 계약이 남았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장막집, 두 번째 집은 영원한 집.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 지식 속에 있는 집은 유한해요. 그죠? 사람이 수고해서 만든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뭔지 피라미드 정도 되나요? 네, 수백 년 정도 됐나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고쳐야 돼요. 그죠? 개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야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참 신기한 것이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빈집으로 두면 금방 참 이상하죠. 그죠? 사람이 없으면 대신에 동물들이 찾아가요. 거미가 찾아오고 그래서 집이 흉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참 이상하죠. 자, 오늘 장막집에 대해서는 땅에 있는 네 오늘도 설교자가 2명이라 참 부담이 있군요. 네, 잘 가르쳐서 먼 미래에 모르죠 또. 자, 두 번째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그래서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또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집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주체, 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에서 밝히고 있어요. 사실은 땅에 있는 것도 장막집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게 텐트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무슨 비유예요? 사람의 몸을 의미해요. 장막집은 사람의 몸의 의미가 있고요. 영원한 집은 사람이 영원한 몸을 가진 상태를 말해요. 이상해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예요. 영원한 몸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40일을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영원한 몸, 영원한 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장막집, 유한한 몸, 늙고 병들고 죽어지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죠. 예, 그거는 유한한 장막집으로 비유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에는 영원한 집, 영원한 몸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뜻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사람의 몸이, 생명이 죽으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 대목을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는 전서, 두 번째 편은 후서인데 오늘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때 상황만 해도 바울이 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 주로 오시는 그때가 가까운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일들을 몇 차례 겪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나면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감옥 안에서 이대로 죽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고난을 몇 번 겪으면서 죽을 뻔한 그 고비를 겪으면서 아, 내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 시간이 굉장히 급박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금방 오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어때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잠자는 시간이 가까웠구나. 지금 장막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네, 잠깐 딴 세상을 갔다 왔어요. 한 번만 더 가기만 해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산채로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글을 쓴 이유가 뭘까? 신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 이거더라고요. 주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이게 바울만이 아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주님 다시 오를 보고 싶은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물음표가 많으니까 그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죽어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그래서 신앙적인 불안에 대해서 해소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사모함,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손으로 짓지 않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몸은 쉽게 낡아져요. 낡아지지 않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계세요? 날마다 팩 쓰고 날마다 유지, 관리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대, 20대 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대, 40대, 50대 이거 어렵다고 느껴요. 세월이 또 1년이 지나갔죠. 2020년 언제 뿌잉뿌잉이었어요. 2020년 네, 가까웠어요. 네, 어때요? 새롭게 한 살을 더 먹고 나니 다르죠. 네, 체력도 과거와 다르고 쉽지 않아요. 네, 장막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예, 동시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때요? 육신이 점점 약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그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저도 초등학생 때 빨리 40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 빨리 나이가 40이 되면 돈도 좀 지갑 딱 열면 돈도 많을 것 같고 집도 갖고 있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준비 끝난 상황일 것 같았어요. 나이가 40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10대 때 한 11살, 12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 생각을 후회합니다. 지금 거꾸로 생각해요. 아, 내가 10대였으면 좋겠다. 우리 둘째 딸이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저 나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걱정이 없는 저 시절. 네, 부모님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네. 저 뒤에서 치를 떨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용이 한 마리나 사는 줄 알았네. 용 같았어요 좀 전에. 아니라고. 아마 리아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뭐가 좋아? 뭐를 원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오늘 하늘나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존 웨슬리 얘기해볼게요. 웨슬리 누구예요? 존 웨슬리 누구죠? 몰라도 돼요. 감리교 아저씨예요. 감리교를 처음 설립한 사람이 이름이 존 웨슬리
웨슬리예요. 이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다행이죠. 네, 감리교 창시자가 천국에 갔으니까 다행이에요. 가가지고 감리교 자기가 처음에 이제 세웠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자부심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를 불러 물어봤어요. 여기 천국에 감리교 교인이 몇 명이나 왔냐고. 그랬더니 명단을 쭉 보더니 아무도 없다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궁금해졌어요.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면 그러면 장로교 교인은 몇 명이냐고. 또 명단을 쭉 보더니 없다고. 더 황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누가 온 거냐? 천사가 명단을 쭉 보더니 기독교인들이 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 거기가 천국이니까요. 여기는 세상이지 않아요. 우리는 교단을 많이 따지죠. 강단 교류도 싫어하고 장로교, 감리교 저리 가, 감리교, 장로교 저리 가, 이런 그죠? 서로 애매한 경쟁 비슷한 우리가 많아, 우리가 적어,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그런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냐, 믿지 않냐로 탁 갈리고 끝이에요. 참 애매하죠.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의 꿈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면 사람이 3번 놀란다 그래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 이렇게 놀랐는데요. 거기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와 있어. 말도 안 돼.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여기 와 있다니. 두 번째, 보고 싶은 그 사람, 꼭 여기 와야 당연한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놀랐대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여기 있어도 놀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다니. 아이고 놀래네. 3번 놀랐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3번 놀랄 것 같아요? 공감이 가세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갈 거야.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천국에 있을까? 죽으면, 장막제비 무너지면 나는 천국에 있을까? 어때요? 참 어렵죠. 분명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른 거 없어요. 돈이 많고 적은 관계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느냐? 아니냐.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 하늘로부터 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설명하시는 장면이죠. 보세요.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을 하죠. 그죠? 추첨을 하죠. 네. 아파트 얘기하니까 눈이 커지시네. 자, 보세요. 집이 많이 넉넉히 있어요. 그러면 신청자하고 집 숫자하고 숫자가 똑같으면 모든 사람이 집을 하나씩 추첨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집이 만 채밖에 없어요. 근데 신청자는 30만 명이에요. 그러면 경쟁률이 30대 1이에요. 그러면 30명 중에 1명만 합격이고 나머지 29명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천국에 거할 곳이 부족했으면 예수님이 미리 야 신청하지 마. 마감 끝났어. 가. 전도 필요 없어. 더 이상 하지 마. 충분히 꽉 찼어. 끝. 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거할 곳이 빈집이 많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만약에 부족했으면 내가 너희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찾아가서 전도하고 전도해도 충분히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저 지방에만 빈집이 많은 게 아니고
천국에도 빚집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장막집이 무너진다, 죽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옷을 갈아입는 거죠. 자, 옷을 갈아입는다는 표현은 목적이에요? 입는 목적이에요? 네?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미는 벗을 목적이에요? 입을 목적이에요? 둘 다라고요? 아니잖아요. 벗을 목적이 아니고 입기 위해서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는 덧입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장막집이 죽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허무주의겠죠, 그죠? 살아서 뭐하냐, 고생스럽고 빨리 죽는 게 낫다. 이거 잘못된 생각인 거죠. 뭐라고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원한 그 몸,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찔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그 흉터를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영원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보이셨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우리는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할지 영원한 집. 지금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기준이 세상 기준에 자꾸 매이죠. 그래서 자꾸 외모에 누가 더 크니 작니 예쁘니 못생겼니 이래가지고 막 따지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감리교회? 없다니까요. 키 큰 사람 없어요. 예쁜 사람 없고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한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했던 말씀처럼 4장 마지막 부분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연결로 우리가 덧입고자 하니 하는 이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들에게 있는 영원한 집 몇 평일까요? 묻지 마시고 넓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기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시는 그 집, 그 소망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장막집을 가지고 삽니다. 이 육신 어쩌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뻔한 결과를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장막집을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귀한 소망 품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편을 가르고 나누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